그리스도인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것 아닌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틀림없이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폐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10지파의 무리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또 여로보암에게 직접 알려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수도를 세겜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분우엘에 성을 쌓습니다. 왕이 되고 수도를 정하고 수도 방어를 위한 진지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 액션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염려했습니다. 그가 염려한 이유는 백성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염려는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던 것처럼 자기에게서도 언젠가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염려는 그를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다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현실적인 염려거리 앞에서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신실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러한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염려의 밑바닥에는 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 세 가지이죠. 첫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둘째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민들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전히 계획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척근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비주류 잡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여론을 형성했던 자들이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여로보암은 이들과 의논하고 계획적으로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단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가장 큰 숙제 같았던 염려를 해결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매우 분명한 죄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이 행위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을 범한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를 무시하고 뒷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탄탄대로를 열어놓았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 죄는 개인적으로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끊임없는 반역과 살육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실패자는 이 염려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염려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 오신 신이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폐역한 말을 다시 인용하게 되었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또 언약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착취와 르호보암의 폭정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의 이러한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팔아버리는 욕심이 낳은 저주의 작품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염려를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